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41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장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보게 됐는데요.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빠져 죽게 됐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면서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심판을 멈추기는 했지만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14,700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그냥 읽고 끝내지만요, 그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 생긴 이 15,000명이나 되는 시신들을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신 하나당 적어도 대여섯 명은 함께해야 수습하고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체와 접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고 여겨졌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16장에 이 사건을 통해 생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신들을 수습하느라 그 시체와 접촉한 10만 명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민수기 19장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암송아지로 만드는 잿물에 관한 규례인데요. 우선 아무 흠도 없고 멍에를 매본 적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골라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해 7번 뿌리고 이 송아지 전체를 가죽, 뼈, 피, 내장까지 모두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 불 속으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던져 넣게 돼요. 이 백향목 목재는 붉은 빛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색 실도 빨간색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붉은 실은 피를 상징하는 거고, 우슬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풀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소, 붉은 백향목, 붉은 실이 가리키는 피로 우슬초의 기능,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태운 재는 잘 걷어서 모아둬야 하는데요, 이 재로 잿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이 모든 예식을 마친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잿물로 실제 정결 예식을 시행하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일단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지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아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그 잿물을 뿌려야 정결하게 됩니다. 이건 위생적인 의미라기보다 그 부정을 씻지 않으면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 백성들 사이에도 이 부정이 전염돼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시신을 만지는 것으로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시신이 놓여있는 공간에 들어가거나 함께 머물러 있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죽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접촉하는 것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정결한 사람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잿물에 우슬초를 담갔다가 그것을 사람에게 뿌리고 죽은 사람이 있던 장막에도 뿌리고 집기들에게도 뿌려야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이런 정결 예식을 시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되고요, 또 저녁까지는 부정한 채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민수기 19장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없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19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수습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는 정결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암송아지 잿물을 만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환자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감기약을 처방해주면 환자의 감기는 낫는데 오히려 이 의사가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했는데 정작 이 백신을 개발했던 팀들이 이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7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정결의 잿물을 만드는 작업을 감독한 제사장이 오히려 부정해지는 겁니다. 10절도 한번 보세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암송아지를 태우고 난 뒤에 그 죄를 수습해야 잿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수습했던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이 잿물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백신 같은 건데, 이 생명의 잿물, 이 백신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항한 죄의 결과가 그 질서를 파괴하는 죽음으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그 죄와 죽음의 강력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권세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노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은 그 죄와 죽음을 스스로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역설적이게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오염을 대신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무 흠도 없는 송아지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오염을 뒤집어 쓰고 불에 타서 백신 같은 잿물의 재료가 돼야 합니다. 그 정결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가 그 오염을 뒤집어 쓰고 부정하게 돼요. 21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송아지는 죽어야 하고요, 정결한 사람이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설이 앞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아요. 바로 부정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그들의 죄와 죽음을 뒤집어 쓰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잿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요, 예수님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우리에게 이 즐거운 교환의 장소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쉬운 말로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민수기 19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즐거운 교환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한 백성은 정결하게 되는 거고요, 암송아지는 백성들의 부정을 안고 죽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대신 그들의 부정을 안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자기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하잖아요. 수십 번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그 업보를 스스로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부정을, 자기의 부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부정해진 우리 안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정결한 자가 우리의 부정을 대신 담당하고 자기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대신 줘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대신 주셨을까요? 5절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찔리시고 상하셔서 대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 기쁨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뭔가 교환하려고 할 때요, 절대 손해보는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하고 명품 가방을 교환하지 않아요. 컴퓨터 한 대하고 밥 한 끼를 교환하지 않는다고요.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걱정을 다 받으시고요, 대신 기쁨과 희망과 새 힘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즐거운 교환인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과연 즐거운 교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없는 교환일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즐거운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교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하고 한 1년 가까이 주일에만 몇 시간 장소를 빌려 쓰다가 이제 우리만의 장소를 구하고 저희가 이 교회를 단장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사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근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참 많이 구입했는데요,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럼 낮이고 저녁이고 좀 멀어도 거길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조건에 나왔으니까. 당근에서도 이렇게 좋은 물건이 뜨면 열일 제껴놓고 누가 가져갈까 봐 달려가는 게 우리들인데요, 하물며 우리의 죄와 죽음, 죄책감과 부정을 대신 가져가시고 용서와 생명, 자유와 정결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면 그건 수지 맞는 교환 정도가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교환 아닙니까? 그럼 그 즐거운 교환의 자리로 빨리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감생심,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수지 맞는 교환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환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결국 자기의 부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즐거운 교환, 기쁨의 교환의 자리로 빨리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오면 자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오면 자존감을 얻고 돌아가게 돼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즐거운 교환, 기쁨의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만의 고통,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의 골방에서 스스로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그 자리,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가져가신 게 뭐고 또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 생명의 잿물 들고 나가기예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아는 사람은요, 아직 더러운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겠죠. 세상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정죄하기보다 기도해 주는 거고요, 섣부른 충고보다 진심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깨끗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작은 걱정과 염려의 불도 끌 수 없고 커다란 죄와 수치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수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에게 속한 의와 평강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즐거운 교환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신뢰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즐거운 교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이었는지 새삼 돌아보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